사람들은 내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말도 느렸으니까요. 남들이 10걸음 갈 때 나는 3걸음, 남들이 한 문장을 말할 때 나는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든 시장 골목에서든 심지어 교회 마당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불쌍함, 동정,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표정들. 저 집 큰애는 불구야. 정분씨 팔자 참 기구해. 저런 애는 오래 못 산다더라. 그 말들이 바람처럼 스며들어 우리 마당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선물이 사실은 엄마의 짐이 아닐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은요.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연약한 삶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자란 곳은 충청도 산골 마을. 해가 산 뒤로 일찍 숨어버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겨울이면 창문에 성에가 껴서 손톱으로 긁어내야 밖이 보였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흙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밥그릇에 섞이는 일도 흔했습니다. 지붕은 낡은 슬레이트였고 마당은 좁았지만 엄마가 가꾼 채송화만큼은 언제나 화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분, 이름처럼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종이 울리면 엄마는 손수건 하나 들고 언덕길을 올라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손수건은 눈물 닦는 용도였던 적이 더 많았죠. 나는 언제나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정분이가 애를 그렇게 낳았으니 참 불쌍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할머니는 엄마를 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자식을 낳았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는 나를 꽉 안아주며 귀를 막아줬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아빠는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걸. 그래도 엄마는 늘 웃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말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아이야. 남들처럼 빨리 걷지 못해도, 말을 또박또박 못해도 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아이야. 그 말이 어린 나의 세상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그 기도 속에 얼마나 깊은 아픔이 섞여 있었는지 말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새벽이었죠. 엄마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에 가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다녀올게. 문 잠그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천둥도 울렸습니다. 괜히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미끄러지진 않을까? 비를 너무 많이 맞진 않을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마중 나가기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진흙탕이 된 흙길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흙탕물에 처박혔고 손바닥은 젖은 흙으로 푹 꺼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환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차 한 대가 급히 멈췄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그 다음부터의 기억은 모두 흐릿합니다. 흰 천장, 차가운 침대, 약 냄새,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느 병원 재활시설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재활시설에서 처음 며칠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더 앞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엄마는 덜 울겠지. 내가 사라지면 엄마는 더 행복해질지도 몰라. 엄마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과 상처를 감당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총,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버지의 분노. 나는 어느 순간 그 모든 원인을 나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엄마를 찾지 않기로. 13살. 그 작은 가슴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린 마음의 오해였고 연약한 자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은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어느새 15년. 나는 여전히 걷지 못했고 휠체어가 내 다리가 되었습니다. 시설 사람들은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방, 그리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음악실에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그 앞에 섰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건반을 눌렀습니다. 낡았지만 놀랍도록 맑은 소리. 그 한음이 울리는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치던 그 반주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손가락이 굳지 않도록 간단한 운동 해볼까요? 혹시 음악 좋아해요? 그리고 작은 전자 키보드 하나를 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냥 눌러보기만 하면 돼요. 이건 치료라기보다 마음 운동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들어 하나의 건반을 눌렀습니다. 똑! 단 한음이었는데 그 소리가 내 15년의 어둠 속으로 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한음, 한 소절, 한 줄씩.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나는 계속 눌렀습니다. 2달 뒤 나는 천천히 주가 일하시네 첫 소절을 정확히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주님, 전 걷지 못하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날부터 피아노는 내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설에 한 할머니가 혼자 우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그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아들 할게요.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내가 천사 같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수록 내 마음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엄마였습니다. 15년이 지났어도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부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무렵 시설에 새로운 봉사자가 오셨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고 말보다는 묵상을 더 많이 하는 분. 사람들은 그를 장로님이라 불렀습니다. 매주 수요일 장로님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청소를 돕고 조용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 후 장로님이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준호 씨,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질문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이요. 혹시 가족은?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는 다녔나? 네. 어릴 적 엄마랑 작은 교회 다녔어요.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던 곳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분 씨인가?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장로님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준호 씨, 내가 얼마 전 그 마을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네. 그분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자네 어머니가 계시네?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새벽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네? 하나님, 제발 우리 준호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 순간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장로님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 씨 자네는 짐이 아니었네? 자네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네? 나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평생 중 가장 깊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저를 엄마에게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엄마의 짐이 아니라 엄마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며칠 뒤 장로님은 새벽부터 직접 차를 몰고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국도로 그리고 오래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그대로였습니다. 저 논길, 저 느티나무, 저 낡은 간판들. 익숙함과 낯설미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장로님, 저 떨려요. 괜찮네, 준호 씨.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교회. 엄마가 평생 눈물로 지킨 곳. 그리고 내 이름이 15년 동안 울려 퍼졌던 곳.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주셨고 나는 천천히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계단은 낡아 삐걱거렸고 문 손잡이는 차갑고 오래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낡은 교회 마룻바닥 위에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허리가 굽은,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엄마였습니다. 내 심장은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한 번, 두 번 밀었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기도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준호 다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15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엄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해진 눈, 주름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정말 맞아? 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준호예요.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은 사람처럼 온몸으로 안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날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한 번도 날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15년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모두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내 얼굴을 만지고 내 손을 잡고 내 어깨를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 교회 안에 우리는 둘뿐이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새벽 엄마와 나는 교회 마룻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작게 흔들리며 우리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단다. 한순간도, 정말 단 한순간도 너를 낳은 걸 후회한 적이 없어. 엄마는 오히려 미안해하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불쌍하게 봤지. 시댁도 이웃도.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 준호를 통해 엄마에게 뭔가 보여주시려 한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셨단다, 준호야. 내가 서울에 있었던 시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순간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넌 짐이 아니었어. 넌 엄마의 기쁨이었고, 엄마의 기도였고, 엄마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이었단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제 다리를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걷게 해주셨어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엄마와 함께 시골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문턱을 낮춰주고 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됐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느렸지만 한음 한음마다 감사와 눈물을 담아 눌렀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더 약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멈췄을지 몰라도, 엄마의 새벽은 끝났을지 몰라도, 15년의 눈물은 말라버렸을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연약하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기도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로 당신의 귀한 간증도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